오늘은 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 곧 나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가축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0가지의 재앙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물론 보호도 받곤 하긴 했지만 그 재앙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나오는 것이 상상이 되지도 않고 또 새로운 시작이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준비를 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못한 상태로, 가방을 싸지도 못한 채로, 먹을 것을 챙기지도 못한 채로 출발해야만 했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그들은 유월절 음식인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는데 급히 먹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체하지 않고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무언가를 더 준비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유롭게 출발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 시작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그날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여호와께서, 그리고 뒷부분에서 보면 인도하여 내셨더라,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자, 51절 앞쪽에 나오는 바로 그날에, 그날은 어떠한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날입니다. 5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날에, 순종을 결심한 날에 우리를 친히 인도해 내십니다. 새로운 출발은 늘 겁이 나곤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터키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갔을 때
만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2박 3일 동안 한 지역에 머물면서 그 선교사님과 참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터키 땅에 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 현지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부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좀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터키인 현지인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고 또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나중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이 선교사님 두 부부만 남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큰 분노와 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떠나라는 부르심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터키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 한 지역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깊은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쉬운 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 안탈리아 지역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사역도 하고, 제가 방문했더니 이 사무실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는 한글 사역, 한글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 지하로 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12장에서 보면 12장에서는 더 이상 애국과의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출애굽한 달이 이스라엘 달력의 새해가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은 종살이, 노예였던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적당하게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친히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절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소서. 자, 6월절에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일까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자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음 나는 것, 첫 열매, 그리고 처음 태어나는 자녀,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완악함과 애굽 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뛰어넘다라는 의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옆 기둥과 문 위 기둥에 바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패스오버, 그 재앙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출애굽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26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거든. 이 물음은 6월절 예식이 과거 조상들에게 있어서 어떤 뜻이 있는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저의 언어로 조금 고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언어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오는 전날 밤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6월절 의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임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나오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간증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가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의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먼저 부모가 유월절 규례를, 절기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재 한 교회 고등부에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자녀가 고등학생인데요, 수련회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배 보내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고 나면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합니다. 공부 때문에 교회에 빠진다면 그 자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살아가다가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할 텐데, 그때 고등학교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주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으로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자녀의 부모인데요, 물론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수련회에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늦게라도 신청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도 신앙의 교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수련회를 보내는 부모의 결단, 학생의 의지와 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어떤 선생님은 휴가를 내가지고 수련회에 가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보고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부서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소서. 고등부 수련회와 또 지금 진행 중인 농아부 수련회, 또 오늘 저녁에 있을 문화의 밤과 내일 있을 물놀이,
그리고 우리 위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